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두 번째 주간의 마지막 7번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날 묵상은 이제 전체를 기억하고 암송도 해보고 종합적으로 이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중요한 내용도 또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한 주간 동안 묵상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제 3주차의 묵상을 기대하면서 오늘 묵상 이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려운 문제가 부딪혔을 때 답은 어디서 올까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일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일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답은 하늘에서 오는데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하는 것, 이것이 제자들이 새로운 역사를 출발하기 전에 했던 일입니다. 한 해를 출발하면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은혜의 역사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미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프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리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이제 본문 정리를 해보죠. 1번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3가지 이상 질문을 만들어보고 답해보자. 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묵상하면서 많은 질문들을 함께 했습니다. 그 많은 질문들을 우리가 나누면서 기억나는 질문도 있을 거고 또 우리가 계속 하루에 2개씩 질문을 만들자 했는데 만든 질문들 중에서 기억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다 종합을 해서 이 시간에 새로운 질문을 정리하셔도 됩니다. 질문 많이 하시라는 거죠. 자, 3가지 질문. 첫째, 저는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가장 중요한 건 뭔가? 본문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답을 1장에서 찾았습니다. 1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모여 기도하고 있으라고 하셨는데 이게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 순종해서 모이는 것. 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2번째, 문제의 답은 어디서 오는가? 참 중요한 그런 질문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거죠. 물론 살아가면서 세상에서도 답을 찾을 수 있는 곳들이 많아요. 그런데 때로는 땅에서는 도저히 답을 찾을 길이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하늘에서 답을 얻어야 되는 거죠. 3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은 왜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궁극적으로는 복음 증거죠. 온 세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기록하기. 네, 전 두 가지 적었는데요. 하나는 답은 하늘에서 온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하늘을 두들겨야 돼요. 자꾸 세상만 쳐다보지 말고 그냥 하늘을 두들겨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도 그랬던 적이 참 많이 있거든요.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빚더미에 쌓여있을 때, 오도 가도 못하고 가정이 해체될 위기에 있을 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서부터 습관화된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그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많은 기도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답답해서. 뭐 사채업자들이 항상 집에 들락거리면서 졸라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말도 못하고 하나님 그냥 도와주세요. 눈물 주르르 흘리면서. 근데 답이 하늘에서 다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그래서 그 고비들을 다 극복할 수 있었고 또 그것이 더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라는 걸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됐던 거죠. 답은 하늘에서 온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제자들이 다른 말로, 다른 지역 말로 말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다른 지역의 말로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했다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삶이 참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예수님과 관계된 나의 이야기 적어보기. 주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 한 일들.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면 소통 많이 해야 되잖아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저는 묵상, 기도, 소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과 묻고 또 은혜를 나누고 또 그러고 삽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것이나 행동한 것들을 써보자. 나는 예수님 때문에 어떠어떠하다. 여러분은 어떠어떠하십니까? 저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뒤에는 항상 또 나를 내려놔야 될 절제, 손해보고 이런 일들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해본다. 그분의 이름으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를 말씀하실 때 특히 5장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손해보는 게 있으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상이 크니까요. 한 주간 동안 특별히 감사했던 것들 뭐 다 감사한데요. 묵상, 기도, 또 영상으로 복음 증거하고 또 건강에 사역할 수 있었고 이런 부분들 다 감사한 일들입니다. 자, 이제 암송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GTS 묵상의 가장 좋은 점은 암송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암송. 목회를 오랜 세월 하면서 성경 공부도 꼭 필요하고 또 성경 읽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암송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내 속에서 계속 있어야 역사하니까요. 그래서 GTS를 만든 목적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암송이에요. 암송. 자, 이 암송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죠. 4가지로 하시면 돼요. 4가지 중에 하나로. 첫째는 그냥 전체 그대로를 쭉 암송해 보는 거고, 두 번째는 구조를 따라서 암송하는 거예요. 본문 같은 경우는 4, 4, 5 이렇게 구조를 따라서 암송하는 거예요. 아, 4는 이러이러한 내용, 그 다음 4는 또 이러이러한 내용, 그 다음 5는 이러이러한 내용. 글자 하나하나는 다 못하지만 내용을 암송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야기식으로 암송을 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이야기로 쭉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 중에서 한 가지, 한 절이나 2절 정도 딱 골라서 그것만 외우는 방식이에요. 네. 어쨌든 간에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이 본문을 우리 속에 담아두는 것은 정말로 좋은 일이에요. 때를 따라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시거든요. 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되는 만큼만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자, 눈 감으시고 말씀을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있어 그리고 불의 혀와 같은 모양이 임하더니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머물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모여들어 예루살렘에 거하더니 저희가 이같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가 다 놀라서 이르되 어찌된 일이냐. 우리가 우리 각 지역의 사람들의 언어로 들으니 저희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인데 우리들의 언어로 말을 듣는도다.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인과 갑바도기와 본도 아시아 그리고 밤빌리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그리고 애국과 또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역과 로마에서 온 유대인과 유대계에 속한 자요. 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각 지역에서 온 우리가 우리들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모두가 다 당황하여 놀랐으나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멘. 네, 전체의 흐름은 우리가 다 암송할 수가 있습니다. 암송이 되면 이 말씀들이 내 생각 속에 딱 저장이 되죠.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살아서 역사한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면 승리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의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소그룹 모임 때 이 내용을 한번 같이 쭉 읽으시고 나누시면 돼요. 본장을 묵상하면서 느낀 점들은 뭔가? 본장을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 본장을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들은 뭔가? 네, 이런 거 함께 나누시면 됩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문제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세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방향성이었죠. 주님은 승천하셨고 다른 사람들은 떠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 건설의 꿈은 깨졌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두 번째는 사회적 분위기였죠. 주님을 죽인 후에 사회적 분위기는 험악해 있었고 그들은 두렵고 떨리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셋째는 경제적 문제죠. 주님이 계실 때는 사람들이 은혜 받고 헌신했죠.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12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계속 같이 있어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경제적 염려들도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 문제의 키는 기도예요. 주님이 그들에게 남기신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기도에 집중했죠. 이것이 문제 해결의 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답하면 기도해야 돼요. 힘들면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가 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죠. 세 번째는 답은 하늘에서 옵니다. 네, 답은 하늘에서 왔다. 바로 성령이 오신 거죠. 아버지는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셨고 제자들은 순종함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게 답이었어요. 우리가 문제가 부딪히면 세상에서만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답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또 환경을 통해서 답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때 답은 하늘에서 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들의 눈을 열어주었고 복음의 본질을 알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겉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영혼 속으로 알게 됐고 주의 나라도 세상 나라인 이스라엘 왕국이 아니라 하늘의 나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을 알게 되었고 속에서부터 성령의 불은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그들은 담대해졌고 강해졌습니다. 성령은 약한 자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 헌신함으로 경제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성령의 임재가 답이었던 거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할 때 한 해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4장 6절로 7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 하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자, 밑에 질문.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한 해의 목표와 비전을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번 주간에 해보고 싶은 결심을 적어보자. 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또 세 번째 주간의 묵상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사도행전 2장 또 1절로 13절을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또 친척들과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는 곳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가 고쳐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도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가진 꿈과 비전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들이 살아가는 현장 속에 주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치료받는 일에 치료의 능력이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몸속에 있는 모든 세포들, 암의 세포들도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와 백신들이 안전하게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슬람권, 힌두권, 공산권, 불교권에서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